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사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삶에 많은 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주요 관심사가 어떤 거세요? 뭐가 관심 있으시죠? 다양한 것들이 아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올해 이제 큰 어떤 삶의 전환점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담임 목회자가 되면서 부목사 때 고민했던 것보단 더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또 진지하게 목회가 무엇인가, 또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 행정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그런 이런저런 고민들과 자료들을 찾으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평소에 많이 하곤 합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제 역량이 어떠할까, 설교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어떤 내용들은, 어떤 봉사와 헌신들은 어떠할까, 그런 어떤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려지는 하나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그 관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앙의 목적 또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교회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담임 목회자인 저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우선한다면 그것은 자칫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일들로서 그릇되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또한 하나의 답을 우리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합당한 자, 좀 원색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입에 그 맞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목회란 것이 무엇일까? 곧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이 우리 조직이나 제도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적수가 많아지고 조직이 방만해지는 것, 그런 것이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합당한 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이전보다 더 크게 역량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우리가 교회를 키워간다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쓰시지 않을까?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능력도 있고 말도 잘 듣는 천사들을 보내시면 될 텐데 왜 말 안 듣는, 아직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속상해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또한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다윗, 또한 수많은 엘리사,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합당한 자로서 그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서 세워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교회란 제도를 남기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어갈 제자들을 남기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 것은 어떻게 조직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 같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토마 아시죠? 어디에 나오죠? 삼국지에 나오죠. 네. 그 적토마가 여포 혹은 관우가 탔던 말이었는데 그 장수들이 그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그 모습은 과히 웅장할 것이고 멋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적토마와 같이 강하고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멋있고 근사하고 또한 늠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실 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주 앞에 믿음과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신실한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사도행전을 나눴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도 간에 그 작은 어떤 문제들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교회의 어떤 구제와 섬김에서 계속 열애되다 보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불평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의 일들을 계속 불러서 확인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보다는 먼저 사도들이 자기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겠노라, 뜻을 따르겠노라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사람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사람들을 세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들로서 가득하여서 어떠한 문제도 능히 넉넉히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셨고, 그 중에서 또 한 사람 스데반이란 집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도 못지않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말씀에 능통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도했을 때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사도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집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과 기감이 되어졌던 상황입니다. 많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제는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도 저들을 따르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성령의 일들을 감당할 모습들을 이제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를 잡아 신문하여 그 공회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볼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어떠세요? 요즘 성도님들이 하도 이제 수척해졌다, 살이 빠져서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마스크팩을 붙이고 잤는데 좀 어떻습니까? 광이 납니까? 방법은 화장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요. 성령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어떤 얼굴을 아름답게 꾸며서가 아니라 그의 표정과 말과 행동들이 가히 일반인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아마 그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범접하지 못할 어떤 아우라가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말씀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 우리 본문의 앞에 부분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가히 놀랍습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한 우리가 한 부분을 좀 집중해 봐야 될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 집사는 해석하여 설명합니다. 보통 광야라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물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아주 척박한 곳이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가히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빨리 벗어나야 될 곳이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광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고 쉴 곳이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와 같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스데반 집사도 광야와 같은 그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곧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무엇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반듯한 건물이 있지도 않았고 잘 갖춰진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됩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대적을, 그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면 악한 권세는 가히 범접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곧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의 모습,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며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말씀에 힘과 권위가 있으려면 성령의 강권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칫 즉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위협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슬람 종교 재판인 샤리아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에는 기율검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종교 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너가 계속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감옥 갈 거야, 혹은 처형을 당할 거야 라는 그와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같으면 아마 주눅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요. 좀 믿어보시라라고 말한 거지 꼭 믿으라 말하진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들을 회유했을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겠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요, 어떤 비굴한 모습이나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변을 어떻게 변화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했고 담대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였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을 이끌어 가셨고 스데반 집사 또한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이 일들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때에 그 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말로 복음을 전할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나타내야 될 어떤 형편과 사정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여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스데반 집사는 누구보다 평안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에게는요, 영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더 정확하게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인생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가냐를 정하는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관점이라고 그러죠. 어떤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이 없이 바라보는 일들, 똑같은 문제라도 우리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마음과 자세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의 IMF,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같네요. 1997년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모사슬 됐던 그때의 IMF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다 그랬었죠. 그 당시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코로나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민과 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목회 또한 그러했었습니다. 이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적 관점들이 교회마다 달라지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의 그 관점, 이것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또한 게하시라는 사환,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는데 번번이 막히더라는 거야.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잘 알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탁탁탁 적재적소에 이것을 막고 있을까? 그래서 아람 사람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때마다 이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저 나라를 먼저 공격하기보다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먼저 공격해서 엘리사부터 처단하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를 바라본 그 사원 게하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이제 잡혀가면 나도 잡혀가겠구나. 우리 선생님 죽음 당하면 나도 똑같이 그런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게하시의 마음속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하시를 놓고 하나님 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게하시가 본 광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에 수많은 불병거와 불마가 자기 자신들을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게하시는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그 다음 뭐죠? 잘 아시네요. 그렇죠. 우리 잘 알아요. 그 아는 것들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위협을 보지 아니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세 또한 보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한탄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55절, 56절 말씀 성경을 펼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본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또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또 뭐랍니까? 보라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고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사라진 분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니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무너집니까?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영적인 눈이 더욱더 띄어지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주저하게 되고요. 이 보임이 생기지 않으니까 마치 맹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불안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력은 떨어진다 해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안은 날마다 밝아져서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가르치며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 그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어쩌고 자 죽겠다, 큰일 났네, 이러실까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스데반이, 이 집사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울산원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야, 내 자녀를 봐라, 내 딸을 봐라, 내 아들을 봐라, 제가 저렇게 믿음이 좋다, 이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올 때에 우리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 곧 인간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심을 당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모습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 그의 삶의 마지막 또한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외쳤던 그 말에 사람들은 몹시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였다, 이런 돌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큰 돌로서 이렇게 사람을 친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없는데. 여러분, 그거 맞으면 사람이 살까요? 그렇게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는 그 일들이 나의 일이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이 가득해야 마땅할까요? 그런데도요,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5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스데반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같았는데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 어떡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것. 곧 죽음 이후에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확신히 하지 않고는 이러한 기도를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죽음의 위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진짜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혹 김정훈 씨 당신 이제 석 달 남았어요 혹은 6개월 남았어요 할 때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고백은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 천국이 보이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부터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는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우리 60절의 말씀 또한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마소서 하고 자니라. 아멘. 그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헤아리는 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돌이 그 스데반 집사의 머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함몰되고요 피는 줄줄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피가 자기 자신의 눈과 입을 덮었을지 모릅니다. 누가 보아도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이 지금 스데반의 집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만날 것이고 끝까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래? 우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 스데반의 기도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곧 훗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곧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일들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해석해 볼 때 순교자의 피가 어떤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스데반의 집사의 그 순교가 곧 사도 바울의 구원의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누구를 추억하실까요? 분명 스데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중에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마땅한 일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숨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왜 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 됐음에도.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그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렇죠? 의사는 우리를 향해서 삐 하는 그 순간 언제 어느 때 누구누구 사망하셨습니다라고 선고합니다. 제가 목사인지 그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몇 날 며칠 그래서 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향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부활 가운데 동참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믿어야 하지 않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할 때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으십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우리 울산원육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먼저 돌아가신 그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함 때문에 슬플 수는 있죠. 맞아요. 슬프죠. 그러나 우리의 헤어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간 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왜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와 같은 은혜의 일들로서 성령 안에서 마지막을 예수와 같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실 때에 가능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죽어간다 하여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신실함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같이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기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늘 담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마지막의 끝 또한 예수님처럼 마무리하시는 복된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사 그의 삶을 이끄셨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마지막의 끝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닌 이곳에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성령과 함께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